다 함께 마음을 모아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찬송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 1절과 4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4절입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목요일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개혁과 성도개혁의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영혼 구원과 제자와의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는 개인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펴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역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교회, 더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교회개혁과 성도개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하나님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 전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을 깨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사랑의 교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에 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교회개혁과 성도개혁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베풀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로 인해서 성찬에 필요한 자세,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의 내용이 오늘 34절의 말씀까지 다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찬의 오늘은 본래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찬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이와 같은 사건의 예표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와서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있는 집은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죠. 장자를 대신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행하는 또는 시기마다 매주일 행하진 않지만 우리가 절기마다 행하는 이 성찬식, 어찌 보면 유월절 식사의 완전한 성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 날 십자가에 피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건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담긴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현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상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잔치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식탁의 주인인 동시에 식사 내용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몇 끼 밥을 먹듯이 유대인에게 떡과 포도주는 일상의 식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식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된 삶을 살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만나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만나는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음식이었지만 성찬식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하늘의 만나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먹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성찬식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과거를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며 영생의 떡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아가 성찬식은 한 교회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혼자 먹는 식사 시간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식사는 다릅니다.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인 것이죠. 이처럼 주일에 행해지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 베푸시는 공동식사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식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직업도 각자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한 가족, 한 지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돌아봄으로써 성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그런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하늘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도 언젠가 주님과 함께할 천국 잔치의 예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교제를 맛볼 수 있도록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천국 잔치에 대한 작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맛보기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본래의 잔치를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볼 영광스러운 구원은 이처럼 은혜롭고 아름답고 풍성할 것임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천국을 맛본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완성을 더욱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자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소중한 자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바로 함께 살펴본 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증거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확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도들을 그렇게 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성찬식만큼은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 성찬의 소중한 의미를 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과의 현재적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말씀을 드리며 강조한 바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열망하는 가운데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성찬식을 통해 함께 우리 성도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정말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성찬 식상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소망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와 또 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찬의 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누려야 할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장차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거행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거행될 성찬 예식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찬 예식을 지금 집전하거나 우리가 시행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만나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또 믿음과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 시간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